고린도후서 11장 11절로 15절 말씀. 어떠한 영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사단도 천사로 가장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단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에서 사단도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는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은 고난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간청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간청은 말은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여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하게 한
사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로 15절에 어떠한 영혼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를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는지라. 아멘.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이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으로나 선지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저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믿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시대의 미혹의 영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역시 성경 안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한 고백의 설교의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가 너희에게 돌아왔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시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 흉악한 일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흉악한 일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흉악한 일이 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 곧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떠난 후에 마귀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고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 4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한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쇠곡교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곡교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곡교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판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지옥의 판결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영한 불, 곧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옛적부터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미혹시켰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 마귀와 그 사자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마귀는 창조시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령시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할 기회만 엿보며 갖는 계략을 우리를 미혹시켜 멸망에 이르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가 이 세상이 없고 죄 지을 환경조차도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공격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공격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 라며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